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중에 이제 첫째 단락이 아마 70% 차지할 거예요. 나머지 4단락이 짧게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실천하십시오. 이런 단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목사님인데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겁난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이런 걸 볼 때 뭘 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running around 돌아다녀요. 말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They do not need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때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 큰 2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흐름이 있고 율법하면 왜 율법설이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견해는 율법의 유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캇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24장 말씀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신 모습입니다. 땅을 뒤집어 엎는다 그랬어요. 땅이 흔들리며 침강같이 흔들리고 깨진다고 뒷절에 얘기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흔들고 뒤집어 엎고 하십니까? 그 결과 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정확히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러고 끌려가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고 살아나실 걸 예언한 그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그 기록된 말씀이 100% 다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분노해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시고 땅은 공허하게 되고 이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은 반복어법을 많이 쓴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은 이퀄이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례들을 다 어기고 다시 말하면 그게 영원한 언약인데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게 이스라엘 왕국이 자리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 전 인류의 모습을 뜻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다 파급될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율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온 세계에 기둥되는 그런 사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겼고 이방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또 율법을 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심판에 들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시편 1편을 안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치고 다 좋아하고 이 시편을 암송까지 합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는 다 외워요. 그런데 실상 물어보면 율법은 폐지됐대요. 율법은 필요 없대요. 그게 참 모순된 생각 아닙니까? 이 시편을 줄줄 읊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순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합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우리 믿음의 신앙이 그런 이상한 구조가 아닌가. 한편으론 여호와의 율법,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안 하고 정확히 찍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서 율법 얘기하면 무슨 너 율법주의자냐 그러고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신앙 속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뭘 뜻하는지를 자세히 좀 보고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요.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이퀄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느냐 해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럼 너는 오늘부터 내 양자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서로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 세상에 뭘 하나 다운받으려도 프로그램 보면 다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그리 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고 실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도 그러한 어그리 해야 되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동의 못할 내용이 없어요. 살인하자 말랬는데 아유 저는 사람 5명 좀 죽여야 되겠습니다. 손밧줄 놈이 5이나 있습니다. 그거 죽이고 나서 올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자 말라 하셨으면 아멘 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의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간 그 어그리 이미 해놓은 사항을 돌아서서는 그거 율법이라 나는 그거 개의치 않겠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참 이상한 겁니다. 어떻든 여호와의 율법 다른 거 아니다. 당신이 어그리한 여러분들이 어그리한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확히 용어로 보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라는 게 바로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토라가 이퀄 모세 오경을 칭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그게 토라고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하나하나의 말하자면 명령으로 알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계명이라 그래요. 10계명, 10개의 계명 그렇죠? 그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끝까지가 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라 말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교훈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왜 율법에 엘러지를 갖고 있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토라 속에 담겨있는 스토리예요. 스토리도 있고 또 명령도 있고 많은 부분으로 구성된 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거예요. 또 다른 말로 좀 부드럽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오늘 예배 중 찬양 아주 설교하고 잘 맞아요.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후반절을 보니까 시편 1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치 저 물가에 심긴 나무 잎사귀가 딴 나무들은 며칠 비 안 오면 좀 시들었다 비 오면 또 이렇게 살아나고 하는데 저런 나무는 시드는 법이 없어요. 초롱초롱하고요. 열매가 맺고 잎사귀 하나도 다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걸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만 해도 아직 실천이 아닙니다. 묵상만 해도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되뇌어보고 이러기만 해도 거기에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들이 있어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율법의 저주는 28장 끄트머리가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속 복을 얘기해요. 율법에 따른 복이 있습니다. 그걸 행하는 데 따른 보시기 바래요. 자,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목사 역할도 하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지옥 가래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인정만 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아무리 1000번 만번 외쳐봐라. 그런다고 천국 갈 줄 아냐?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려 합니다. 이걸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건 오역이에요. 그 원어가 그렇지 않아요. 성취한다는 플레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루리라 하고 똑같아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인 내용을 다 보면 그건 fulfill, 성취한다는 뜻이지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고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원어도 안 보고 이걸 바탕으로 구약이 불완전해서 예수님께서 다듬어서 변혁해서 아주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어떻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거기에 예언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그게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예언적 요소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율법은 다 가짜가 돼요. 거기에 오실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 말이 허황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다 없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천지가 아직 있는데 어떻게 율법이 폐지됐습니까? 정면으로 예수님과 대적하는 얘기예요.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으로서의 율법은 그 기능을 내려놨어요. 요긴한 건 4가지만 지키면 일단 성도가 돼요. 뭡니까? 피 먹지 말고 우상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달아 죽은 짐승 안 먹고 이러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거기에 살인 얘기 없다고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며 살인하고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실천해 살아가는 거예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만 어겨도 백성에서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너는 넌 이방인과 같다 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 율법이 성도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긴한 건 4가지는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해서 자꾸 영역을 넓혀 나가라 이거예요. 이전엔 미처 몰랐는데 아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도록 바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가? 율법에 기록된 뜻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첫째 보니까 면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유지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다 보고 나서도 에이, 저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어떻게 면제해 줍니까? 빚을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러면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원래 율법을 통해 주시기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우리 이웃 간에 서로 돈 주고 빌리고 받고 해요. 그런데 7년이 되면 그 끝날 종땡 치면 그 다음날 악수하면서 작년까지 못 갚았던 돈 이젠 끝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빚이 없어졌으니 지금 날아갈 듯합니다.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법대로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 돼서 그렇게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빚을 빌렸다면 7년이 주기가 돼서 7년 동안 갚으려고 노력하다 못 갚으면 다 탕감해 줘라. 어차피 못 받을 거 왜 빚 거기다 1억 빌려줬다고 늘 기억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못된 놈 하고 그러고 그럴 거 뭐 있냐 이거예요. 빚을 탕감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이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생활화돼서 이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빚을 탕감해 주자는 그런 대대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프리카의 빚 몇십억 불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정신이 그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몰라요. 빚 탕감해 주라는 설교하는 목사님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탕감해 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구워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구워달라 그러면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나 이거부터 따지고 그렇죠? 각서를 쓰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못해 2천만 원 빌려달라는데 형편이 지금 500분이 안 된다. 그럼 500 빌려주고 은행에는 4억의 잔고가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떼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꾸으려고 하는 사람 빌려주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뜻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는데 우린 마음이 좁아서 저 사람에게 실제 2천만 원 빌려줘야 될 텐데 500만 빌려주고 딴 데 가서 또 빌리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2천 가지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좀 부족할 거야. 2,500은 빌려줘야 저 일이 될 텐데 그러면 2,500 빌려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줍니까? 첫 번째 주는 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구워주고 빌려주고 거저주기도 하고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천만 원 빌려줬으니 3천만 원 주시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2천만 원 빌려줬더니 나에게 죽을 병이 있는데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될 일이 되게도 하시고 이러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또 실제로 물질로도 돌아와요. 그래서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거저 떼먹는 법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꼬이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500만 원 빌려줬으면 하나님께 500 빌려드린 거예요. 근데 뭘 걱정합니까? 야, 내가 보증할 테니 빌려줘라 해서 우리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빌려줬더니 하나님이 에이 나 몰라 네가 빌려준 거 그러고 떼잡을 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되갚아 주시는데 그것도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옛다 받아라.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요. 걱정 말고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되돌려 갚으시는 원리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빌려줄 때 째째하게 아까워서 그러고 줄여서 없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주고 하면 하나님의 복도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요구한 거 좀 부족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빌려주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어려운 형제가 내게 와서 구워달라고 하면 반드시 구워줘라. 반드시.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렇게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것마다 다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옵니다. 운전을 하면 차가 복 받아요. 그래서 그 차가 고장 없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되돌아 생각해 봤어요. 이제 만 5년에 300만 원짜리 차 사가지고 만 5년을 사고 없이 고장 없이 그러고 쓰고 있어요. 물론 한 두세 건 사소한 거는 이렇게 손봐가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프로블럼이 없어요. 그 타임벨트도 갈아야 되는데 안 갈고도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쏟아져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도망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이게 실제 신문 광고예요. 도망갔는데 알려주면 보상하겠다. 얼마입니까? 25불. 이 카운티 안에서 잡으면. 그런데 멀리 도망간 거 잡게 해주면 더 고맙죠? 지금 말한 그 카운티를 벗어났을 때는 50불. 그리고 그 줄을 벗어나면 100불. 이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망간 노예 소녀를 잡아오겠다고 현상금까지 걸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종이 주인의 품을 피해서 도망가겠냐? 주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종을 잡아서 현상금 받으려고 돌려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종이라도 좋고 종이 아니라도 좋아요. 도망 나와서 거기에 살 형편이 못 돼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망명을 받아주고 그 사람이 택하는 것, 저는 따뜻한 저 진도로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그럼 따뜻한 지방에 내려가 살게 하고 그렇게 허용해 주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최초의 망명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망명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간 모든 곳에는 지금 망명에 대한 공통된 견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면 거기서 핍박이 심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은 망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망명제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포가 그 북한에 살기 어려워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자들은 그들을 잡아가지고 핑계가 이들은 범법자다 해가지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면은 죽거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 아프리카에 전쟁이 많고 내전이 있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천국 가는 것처럼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가려고 여러 갈래길을 택합니다. 배를 타고 이탈리아 시실리 섬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많이 죽어요. 아주 열악한 배를 타고 빼곡하게 들어앉아 가는데 그거 잘못하면 기관 고장나고 험악한 날씨를 만나면 뒤집혀지고 많이 죽어요. 아침마다 그 해변에 죽은 시체들이 떠내려와요.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아프리카 북단에 스페인이 이렇게 맞닿는 그 맞은편 아프리카 쪽에 스페인 영이 있어요. 멜리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전체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 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 난민 수용소가 있는데 난민 수용소 정문만 통과하면 보장받아요.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일로 넘어 들어와요. 그런데 골치 아프니까 담장을 쌌는데 3겹으로 쌌어요. 높이가 8m나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다가 뒤로 떨어지기도 하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못 올라오게. 그리고 손가락도 못 끼게 촘촘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길을 싸고 올라와요. 와가지고 지금 여러 명이 올라왔어요. 밑에서 경찰은 또 이들을 잡아 내려서 되돌려 보내려고 그래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니까요. 이 청년 하나가 거의 경찰에 지금 잡아 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위에서 동료가 그걸 불쌍히 여기고 잡아당겨 주고 있어요. 자기도 위험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기 이런 데 막 긁히고 다치고 부상 있고 그래요. 결국 건져 올렸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에 많이 잡혀가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기에 수용소를 해놓고 거기까지 들어만 가면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여기서 몇 사람 뛰어내려서 막 달리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난리가 나요. 막 반가워서 드디어 탈출해서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걸 왜 얘기합니까? 그래도 유럽은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서 망명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망명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그냥 잡아서 있는 대로 잡아서 무조건 북송하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피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일꾼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을 주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안식일 계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알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뭐 같습니까? 제7일에 쉬는 것 외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나이가 90이 돼도 일해요. 하나님이 엿새는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7일째 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추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된다면 주일날 여러분들만 교회 나오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점원들도 주일날은 쉬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에게도 안식을 주라 하는 게 계명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우리들이 안 하는 밑바닥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공장주는 주일날 예배드려도 그들은 주일날도 공장에 돌아가고 일해요.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누리는 것 같은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맥도날드도 보세요. 최근 몇 년 전부터 24시간 오픈하겠다고. 1년 365일 오픈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긴 하지만 안식일 범하고 주일 범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가 오늘날의 체계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길 원하세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주일날 쉬고 점원들도 쉴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사모가 미국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우린 늘 원칙이 그거예요.
주일날은 무조건 안 여는 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주 좁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거예요. 제가 60 넘게 이제 살아와 보니까 자신 있게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전혀 꾸며낸 설교 아니고 또 이론적인 설교 아닙니다.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자,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조 첫째 너희가 먹어라. 먹되 혼자 먹지 말고 그거 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청해서 먹고 그 다음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좀 할애해 드리고 그러고 진탕 먹어라. 평소에 못 먹던 거 먹고 그러고 세 번째 몫은 고스란히 싸서 과부나 객이나 고아나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러 곳에서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보세요. 땡 잡는 거예요. 11조 드려도 복 받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줘도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여러 곳에 했어요. 있다 보면 또 희한한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아서 그 계명 하나라도 준수하면 하나님의 복이 와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약자를 배려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들보다 더 앞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자, 기계로 벨니다. 기계가 참 말 잘 들어서 끄트머리까지 다 비워져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곡식단을 묶어놨다 들여올 때 깜빡하고 저 나무 뒤에 2개 있는데 까먹고 왔다. 내버려 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 먹게 하고 배제하는 거 그들이 와서 비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년도 7년마다 6년 농사 짓고 1년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는 게 있다. 너는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와서 수확해 먹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에는 베어놓은 곡식도 가져올 때 까먹거든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결과 뭐가 가능합니까?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레의 이삭 줍기 장면이 거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이 그랬어요. 롯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고장, 어머니의 고장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삭 줍기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삭 줍기가 가능하게 수확을 느슨하게 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그걸 가지고 떨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결국 거기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면 다윗이 출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유와 후하게 줌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엔 가능했어요. 종으로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6년만 섬기면 반드시 해방시켜 주라 그랬어요. 그 당시 법은 그건 획기적이에요. 그 모든 주변의 나라는 한 번 종되면 영원토록 종이에요. 우린 조선시대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도 종이에요. 이게 종에 관한 일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째 될 때 해방시켜줘라. 그런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파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주어서 나가서 다시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도록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제가 구두방을 했다 해봅시다. 거기에 종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6년이면 기술도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나갈 때 가서 구두방 차릴 수 있게 다 주어서 가죽도 주고 구두 기계도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독립시켜줘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을 이를 갈면서 미워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이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렇게 율법하면 이를 갑니까? 자, 그리하면 역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율법은 복덩어리, 곳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쭉 말씀하시고요. 28장에 가서 축복을 모아놨어요. 거기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앞에 복 내용이 쫙 나와요. 원수가 너를 치러 한 길로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거로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나열되어 있고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다닙니다. 파랑새를 쫓아다니듯이 복을 쫓아다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청종하고 살면,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살면 복이 여러분들을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들에게 택배해서 집 앞에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문 열기를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내게 이를 것이다. 자, 어디 가야 복 받느냐고 점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동으로 가지 말고 서로 가라고, 그러면 서쪽으로만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정치인들이 많이 점 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점 봐요. 사업가들이 많이 점 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성읍에 살면 성읍에 복 주고, 경기도로 이사 가면 경기도 그 집에서 복 받고, 저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에서 복 받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뭘 보고서 어느 쪽으로 가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너뿐 아니라 내 몸의 자녀가 복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호강한 생활 합니까?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잘해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60평생을 잘 살았어요. 저는 때때로 내가 잘했다 하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잘했구나.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시더니 내가 복 받았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토지도 복 받아요. 강아지도 새끼 나면 하나도 안 죽고 다 건강하게 자라서 이웃집에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동차도 복 받고 여러분들의 가방이 복 받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읽고 헤아려서, 오늘날 시대가 달라서 그 내용이 정확히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밑에 종업원을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등원히 하지 말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 뜻을 거기서 찾으시라 이거예요. 어느 분의 설교 듣고 감동받고 그거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받으면 그건 진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둘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1조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장남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페이스타임 하면서 맨날 다퉈요. 너 11조 해야 잘 돼. 안 하면 너 망해. 자꾸 이러니까 애가 기분이 상하지요. 지금 이제 치과병원 새로 인수하느라고 막 바쁜데 너 지금 더 작정하고 11조 해라. 안 하면 망한다. 자꾸 그러니까 왜 망한다는 소리 하나 그러고 내가 아주 속상해서 막 그래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건 많이 시험해 봐서 알아요.
젊었을 때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알바해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받아와가지고 매번 10분의 1 끊어서 교회 드리려니까 속이 아렸어요. 그래서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먹으라 그러셨으니까 고기 사다 먹자고. 11조 안 드리고 고기 사다 구워 먹은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이 부러져서 고깃값 이상 나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의 1은 이것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드리라 그랬으니까 11조 3번 끊어서 한 번은 드리고 2번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 내가 찾아서 돕자. 좋습니다. 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 찾아서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10분의 1은 일단 떼서 회계를 달리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러한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10분의 9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10분의 1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떼놓고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죠. 왜 11조 안 하냐? 왜 11조를 합니까? 율법인데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저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 자유 그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그건 든든해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하면 위태로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요거 가지고 또 왜 11조를 온전히 교회에 드려야지 네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냐. 왜 네 친척 목사님한테 주고 네가 아는데 굳이 하고 그러면 되냐. 교회에 드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들어온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먹지 않고 잘라놓으면 그게 이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져서 벼를 10가마니 싸서 하나를 구분해놓으면 그게 11조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미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걸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린다는 것은 갈라놓는 걸로서 11조가 드린 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하나님 걸 훔쳐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빠지지 않고 다 10분의 1을 구분해 놓으면 온전하게 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헌금해서 부재 양식이 넘치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겠다 하셔서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는 진짜 그런가 아니 그런가 딱 결심하고 오늘부터 시작 했으니까 한 1년만 해보자. 그 사이에 복이 와요. 그래서 11조는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보라고 한 항목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감사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다. 저는 여기 나올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새벽 제단에도 그렇고 늘 감사드려요. 뭐냐면 참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로 주셨다. 그걸 제가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교회가 코딱지만 해서 다른 성도들이 와서는 얼굴 쪽팔리고 그래서 다시 안 오고. 보세요. 여러분들 외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여러 번 왔지만 발을 못 붙이고 떠났어요. 교회가 좀 크면요 저 뒤에 앉아있다 가고 몇 주 그러다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교회가 작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교회를 좀 일단 공간이 좀 넓어야겠다 해서 옮겨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허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 눈엔 그래요. 참 아름다운 예배처서요. 이거 보고 인테리어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게 없는데 피자집 그냥 쓰는 건데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세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나올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한 그걸 찾아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까지 옳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면 사람이 돕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몇 천억 부자가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림으로 잠깐 보세요. 이 집이 사실은 시원찮은 집이에요. 그런데 God, thank you for the simple things in life. 내 삶에 아주 이 소박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초가집 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Dear God, I wanna take a minute not to ask for anything from you, but simply to say thank you for all I have.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잠시 주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걸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익숙했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Give me, give me. 많이 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 좀 멈추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세요. 감사할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며 사세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계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교훈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다. 거기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피해서 갔다 그랬어요. 한 레위인도 그랬다. 그를 발견하고 피해서 내려갔다. 그런데 이번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급히 와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 기름을 붓고 그리고 쌈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자기 달란트 2개 내주면서 돌봐주십시오. 내가 올 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빚을 감당하겠다고 부탁하고 그러고 갔다 그럽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주 대답은 잘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죠? 맞췄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가 이웃인가 따질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이 돼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나와 아무 관계없고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이웃이 돼 주거라. 그리하면 그가 내가 세상 떠날 때 먼저 가 있다면 너를 영접할 것이다.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이게 주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편이 다 좋아지거들랑 이런 삶을 꼭 사세요.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집에 살아서
그 집 이웃 다, 여러분들 주변의 동창들 다 잘 살아서 도울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들 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벗어나서 나가면 거기 있어요. 주님도 그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조금만 나가보세요. 교도소 가보세요. 찬송 하나만 같이 해도 막 울면서 그 삶을 뉘우치고 그러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런 청년들이 수두룩해요. 조금만 나가보세요. 우물 하나만 파주면 온 동네가 기뻐서 막 환영하고 그러는 비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나가지 않아서 몰라요. 나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서,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자기들은 천당 가는 줄 알아요. 보증수표 받아놓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 어느 게 찔릴까요? 과연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까요? 안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찔립니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본성이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길을 가다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이게 땡 잡는 기회예요. 산에 길을 가는데 거기에 새 보금자리가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래요. 새가 어떻게 땅에다 보금자리를 틉니까? 보신 적 있어요? 전 봤어요. 우리 논산 거기 뒤에 산비둘기가 보금자리를 틀었어요. 나무 그루터기 바로 밑에다가 보금자리를 틀고 새 알을 7개인가 낳고 그러고 품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쪽에 풀 깎는 기계 가지고 풀을 깎는데 걔가 안 날아가요.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저도 봤죠. 그 안 날아가요. 참 신기해요. 그 내가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 그래서 참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래서 풀 깎는 걸 멈추고 딴 데를 깎았어요. 나중에 걔들이 다 새끼가 돼가지고 비둘기 동네가 됐어요. 거기가. 참 고마워요. 안 건드리고 잘해서 새끼가 태어났다는 게. 자, 그렇게 땅에 보금자리 트는 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근데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품은 걸 보면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 받고 있나 봐요. 보니까요.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진 마라. 혹시 취하거들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가능하다. 그런데요. 거기 알 몇 개 주워다 먹으면 뭐합니까? 그 어미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품고 있는데 아니면 또 새끼가 깨나서 그 새끼 보기 싫잖아요. 그거 갖다 뭐합니까? 한 입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미 잡아먹지 못할 바엔 안 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실제로 내용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제부터 새 둥지를 찾아다니세요. 우리 허만성 집사님 잘 보세요. 거기 비둘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땅에 잘 보시면 알 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발견하고 앉아보면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웃으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움을 베푸는 그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비둘기도 지으셨어요. 까마귀도 지으셨고 다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만 지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둘기도 돌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요, 이게 어찌 짐승을 위한 계명이겠냐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소를 사랑하세요. 개도 사랑해요. 양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의 복지를 주님은 또 염려하시는 분이에요. 이 신학이 21세기에 요즘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길러도 그들에게 복지를 고려하라 해서 너무 가도 기르지 말고 마당도 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기른 짐승들은 표시를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소가 곡식을 떠는데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계속 지금 앞에 곡식이 있습니다. 못 먹게 망을 씌워놨어요. 배가 고픈데 이걸 좀 먹으면 좋겠는데 못 먹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소가 밭 깔거나 할 때 망을 씌워요. 그거 있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큰 소가 쌀을 한 말은 먹을 텐데 그거 손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먹이라고요. 사료를 줘서 풀벤 거 미리 먹여서 배불려 놓으면 소가 되새김질만 하면서 갈지요.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곡식, 아까운 곡식 다 먹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의 형편을 잘 돌보고 소가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줘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이게 있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곤장 때리는 게 맞으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약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우리나라는 곤장 몇 대까지 있어요? 곤장 100대요 하면 그러고서 100대를 때려요. 그러면 집에 와서 불구자가 돼요. 집에까지 못 걸어오고 질질 기어오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몇 대까지 맞아도 가능한지를 아셔요. 40이 그 한계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몇 대까지 때리는지 아십니까? 곤장 39대. 왜냐하면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그러셨는데 40대리다 한 번 잘못 쓰면 41대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게 돼요. 그래서 39까지만 때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몇 차례 맞았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세요. 가다 개 있는데 왜 몽둥이로 개를 때립니까? 그런 아저씨 있어요. 술 먹고. 그 형무소 가는 게 옳아요. 서양에는 그 짐승 학대죄가 무서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한 번 살아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살고 나서 나는 실패자다. 얘들아,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돼. 막 이런 유언할 바에는 안 사는 게 나아요. 자식들 모아놓고, 야, 아버지 평생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너희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 아빠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실천하세요. 둘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일들로 인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나올 때는 감사로 나오세요. 내 지금의 나됨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삶을 사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야 돼.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그 이웃들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서 짐승이나 식물에게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세요. 제가 학교에 많은 화초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거 물 주는데 적어도 한 15분 걸려요. 짜증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꽃들이 또 화답을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꽃 피는지 몰라요. 그 난초가 12년째 지금 꽃을 피워서
지금 피어있는 난초는 이따만한 꽃들이 한 3달째 지금 그냥 피어있어요. 그러고 덩굴은 바닥에 깔려서 밟힐 정도로 자라고 너무 아름다워요. 제 실험실에 와보세요. 그 식물에게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맡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놈 식물 지겹다고 에이 도끼로 다 패버리지 막 이러면 그 에덴 동산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여서 참으로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